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참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선에 여기 이거 예. 일단은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일단 11절은 제가 읽고 다음은 성도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하시더라. 예, 이 구절은 참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참 듣고 많이 우리 참 배우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 여기에 하나원 시인이 나옵니다. 이 하나원 시인은 실질적으로 1920년 3월 20일 날 한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소록도로 가는 길에 한경남도 함주에서 전라도 소록도로 가는 길에 이 시를 갖다가 적었는 겁니다. 하나원 이 시가 보면은 가도 가도 붉은 항토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상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항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이거 일본 사람들이 어떤 옛날 운동화를 이야기하는데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참 이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는 참 그런 애달은 그런 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은 이분이 참 보면은 어떤 이 시에 담겨 있는 작가의 깊은 뜻은 우리는 세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소록도까지의 긴 여정이 어쩌면은 이 작가의 인생 행로의 예양과 아픔과 그런 어떤 그 자신의 몸에 절여 있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참 하나원 시인은 나중에 나병 음성 판정을 받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강경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사회 환경이라든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병에 안 걸려봤지만은 그 사람이 겪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그런 어떤 시절의 그런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참 정말로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한마디로 어떤 분들은 하느님의 어떤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함께 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사회로 격리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모이다 보니까 어떤 조언을 이루게 되고 또 동면상련이라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예수님은 어떤 중한병도 고치신다는 그러한 소문이 이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실제 이 소문은 눈먼 자도 보게 하고 귀머거리도 들리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다른 병보다도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다는 이 소문이 가장 귀에 솔솔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고쳤다는 이 소식, 그들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병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그 자신들의 어떤 병도 고쳐줄 거라 하는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멀리서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었어. 왜 멀리 있었습니까? 그냥 왜 멀리 있었습니까? 그래,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가까이 어떤 정상인이 다가가게 되면은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그 당시 유대법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멀찌감이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좀 저는 때때로 참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가끔 한번 그런 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마 일찍 좀 태어났으면 예수님 시절에 그 사역하는 그 시절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만 나는 문득 있는 한 가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했을까. 물론 핍박과 환난은 따랐겠지요. 그때는 로마의 압제, 그때 얼마나 믿는다고 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고, 그래도 일단 쫓아다닌다 하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그죠.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그렇게 달려보고 싶대요. 그거 그렇게 못 달리니까. 그래 참 가끔 제 하나의 어떤 소망이, 이때도 역시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설마 안 고쳐주시겠나 하는 이런 그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 촌에 들어가시면서 한 촌에 들어가면서 고쳐주시리라 하는 이 희망만을 가지고 가면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참 보면은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국률이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실질적으로 나병 환자가 그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참 초기 같은 모르겠죠. 이 산촌에 모이가 산다는 이 나병 환자들은 보면은 머리칼도 빠지게 되고 또 기도 떨어져 나갈 때도 있고 썩어서 내려앉을 때 입술이 또 어그러지고 그리고 또 코도 없는 분도 있고 납작해지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어떤 병으로 인해가 이 방금도 시에다 보면 발가락 하나하나씩 잘려나가는 병이게 그 잘려나가는 그 아픔을 모른대요. 이거는 이 나병은 모른대요. 몇 개가 나중에는 몇 개가 잘려나가는 그 자체까지도 모르는 그런 병을 앓고 있으니까 유대 그때의 민족들이 전부 하나님의 어떤 그걸 받았다. 그거 얘기를 큰 소리 친다 하는 건 이거는 참 힘들지 싶어요. 우리가 이래 유추를 해보면은. 그런데 오만 예를 들어가 몸짓과 발짓과 이런 소리로 해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질렸다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병 고침을 위해 가지고 참 보면은 어떤 간절함
간절함이 거기에 녹아 있지 않았나 하는 어떤 절규의 어떤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은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그걸 희망을 가지고 그 절규의 부르짖음 속에서 참 주님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주님께서 그래 제사장들에게 그냥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전번 예를 들어가 딴 거 보면은 뭐 베드로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그냥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했더니 일단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일단 순종을 했다 하는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볼 그런 거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참 여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절규의 어떤 부르짖음에 본문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 나병 환자들은 이제 아까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배너를 하는 우리가 영화를 갖다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배너에도 보면은 그 배너의 하인 암나하가 배너의 어머니를 이제 만나러 가는 거기에서 저 멀리서 보면 배너의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부정하다 이래 소리를 갖다가 나는 나병 환자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줘야만 한답니다. 그때 유대법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데도 이 사람은 쫓아가 가지고 그냥 그걸 안으면서 옷자락에 입맞춤을 갖다 하는 그런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동생에게도 이제 쫓아가는 그걸 갖다가 참 그 베너의 어머니가 말기딱 하는 그런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나병 환자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접근한다고 하면은 나병 환자가 그렇게 소리를 갖다가 질러줘야만 된다는 것이 그때 유대법으로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들어왔고 그들이 소리를 듣고 더 가까이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렇기에 찾아오신 주님만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참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이제 그걸 보면은 한 가지 더 예사를 보면은 미스 헤븐이라고 하나님의 홍보대사 이분이 참 이효진 씨 내 약함을 자랑하라 하는 여기에 그 애도 보면은 이거 자기가 쓴 책인데 겪은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삼척에 있는 도계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정말로 인형처럼 예뻤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얼굴은 그런 대로 좀 괜찮은데 처음에 여기에 펄펄 끓는 물이 엎드러져 가지고 연탄 아궁이에 올려놓은 거기 주전자가 얼굴 전체를 덮었었으니까 생각만 해도 얼굴과 왼손에 덮었었다. 우리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그런 겁니까, 그죠? 그런데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인형과 같은 이 여자의 얼굴이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보렸나 하면 파충류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놀려댔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조금 성장기가 되면은 성형수술 시켜준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랬는데 실질적으로 이효진 씨 같은 경우도
죽으려고 자살까지도 하고 약국마다 쫓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고 이렇게 했더랬는데 끝내는 그걸 털어놓고 죽으려고 했는데 옆방에 있는 동생에게 거기 발각이 돼가 병원에 급히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그걸 했던 응급실로 가가지고 그렇게 됐더랬는데 그 뒤부터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갖다 열심히 했답니다. 전체 뭐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면서 전체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고 2000년도에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 대전에 그런 대상을 받기도 하면서 한날에 그 초등학교 친구의 어떤 소개로 인해 가지고 간증의 책을 갖다가 이래 보는데 교회에서 들어가게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성령님의 체험을 음성을 갖다가 들었답니다. 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30년 동안 괴롭혔던 상처가 말씀에 의해 치유가 되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효준 씨의 간증의 책 제일 앞에 보면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금의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그러져 있는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삶을 택하고 싶대요. 예수님 없는 내 삶은 정말 지옥이었다고 자기가 이렇게 그걸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나는 후자를 택할. 화상 입은 그 얼굴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그 예수님의 길이란 이런 시를 갖다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참 아름다운 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코 그러한 얼굴을 가졌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천국이 있다는 걸 이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 미스 헤븐이라고 하느님 나라의 홍보대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떤 신앙송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걸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주는 어떤 한편의 어떤 그런 그건데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의 환경은 우리 마음의 환경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에게 주님은 가셨습니다. 간단히 요청하는 이 나병 환자의 말씀 가운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14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 당시에 나병의 환자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절에서 뭐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참조해 보시면은 나병 환자가 발생이 될 때부터 완치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이 보면은 그 당시에 판명하고 뭐 그러고 마지막까지 그걸 하는 것 모든 것이 이제 제사장의 그 판단을 갖다가 다 하고 판정은 이제 오로지 이제 회복하는 그것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들었던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말하여 그냥 뭐 알았습니다. 알았다. 그럼 당장에서 뭐 당장으로 뭐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다행히 이 12명의 나병 환자들은 순종을 했던 것이죠. 우리 우선은 몸에 털끝마다 변화가 없었지만은 순종했다 하는 그겁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기에는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 그 여기에서도 보면은 깨끗하다의 원어상에 보면은 정결하다, 순결하다의 의미인데 그동안 썩어 있던 살이 돋아나게 되고 녹아버린 손가락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잘려나갔던 발가락이 다시 생겨났다는 참 이거는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어떤 기적적인 그런 그거죠, 그죠? 이 정상인의 상태로 이제 되돌아갔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이 순종의 결과가 정상인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능력입니다. 우리도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이 체험은 실제로 한 명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에게만 집중했기에 나머지 9명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상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이 몸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몸에 전부 다 정상적인 걸 갖다가 다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스스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놀라움의 현장에 있었던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반응이 달랐던 것이죠. 한 명만이 다르게 다시 돌아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두 마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참 안타까운 질문이죠. 주님의 어떤 이 음성은 안타까운 물음의 어떤 9명 어디 있느냐고 섭섭한 마음으로 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은 안타까워하시며 섭섭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한 말씀은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리라 하며 영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고침받은 10명 모두는 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9명의 유대인들도 감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도 감사를 했었고 그런데 감사의 종류는 달랐다 하는 것이죠. 9명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감사를 했으며 또 한 분은 그 감사에 대한 기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영혼 구원의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도 역시 9명의 나병 환자 같이 기적에만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아닐런지요. 아니면은 한 명의 사마리아인 같이 진정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러한 삶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기적적인 9명의 기적적으로 그런 베푼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9명은 주님을 모르고 이제 예를 들어가 돌아가시고 그 뒤에는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을 맛보는 삶이 되었습니까? 아니겠죠. 아직도 주님은 어쩌면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이까지 우리가 이래 보면은
이 감사의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감사에 너무 인식하지는 않았는가요?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건지 이걸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잠깐 띄워줄 수가 있습니까? 이걸 내가 밑에 안 적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3장 16절 17절 예,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밑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는 늘 믿음의 표현이고 다시 말해서 주님 은혜를 신뢰한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지요. 보면은 은혜를 선물 받으면서 받은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속으로 진실로 감사가 솟아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3편 1절에서 3절 말씀. 그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써 그 감사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03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그런 뜻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는 깨달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깨달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 참 병원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 호흡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를 옳게 마시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깨달음을 갖다가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숨 막히가 곧 죽어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공기의 중요성이 얼마나 절실하게 깨닫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는 늘 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깨달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사마리아인 같이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의 행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모든 규례를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 행복은인데 잘못 꺼내,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언제나 던지시는 물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소수의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한 것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길 빌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감사촌과 불평촌에 대해 두 마을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마을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엇이든지 불평불만, 무엇이든지 근심하고 매사에 분노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혹시 잘못되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는, 이런 잠재적으로 불평불만, 근심의 연기가 항상 입에서 나오는 불평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저도 이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내같이 불평을 많이 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회에 왜 장애인은 직장을 주지 않느냐? 요즘은 그래도 공무원도 장애인도 시험 치면 다 되거든요. 안 되고. 기껏 내가 이제 할 수 있었는 거는 월부 책 장사 이런 것밖에 할 수밖에. 그것도 친구들한테 한 명도, 중고등학교 친구들 다 찾아다니면서 한 질 팔면은 그 30% 이익금 주는 거, 이거 외에는 딴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애는 크는데 뭐 아무것도 돈을 못 벌여오니까 그때보다 막 사회에서 불평불만이 내같이 많이 했는 사람도 없을 거라 아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불평촌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은 황사먼지가 나온다고 불평불만하고, 여름에는 모기가 징징거리면서 문 닫고 불평불만,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진다고 불평불만, 겨울에는 와 이래 춥노하고 불평불만. 그런데 감사촌의 이야기는 뭐고 하면은 봄에는 꽃이 피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막 밑에서 시원한 어떤 새소리를 듣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을이면 열매 있는 그런 과일을 맛보니까 감사하고, 겨울에는 또 우리의 어떤 흰 눈이 내려서 사뿐히 이불처럼 덮어주는 그것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불평촌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를 갑니다. 감동을 받아가 거기에 가는 게 전신만신 감사하고,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만 하고 하니까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그 감사의 어떤 그걸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돼가지고 다시 불평촌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감사만 하면서 먹을 것도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돌아왔네 하면서 또 그렇게 불평을 했답니다.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는 영광을 돌리면서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같은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